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요.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붙들려 살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라는 그 표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실감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가진 우리가 붙어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행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가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처럼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어떻게 하냐면 발휘하게 될 놀라운 능력을 실행하는 것을 그리스도처럼 행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한다. 이렇게 되는 부르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살아갔던 삶 가운데 저희는 여전히 세속적인 삶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또 이렇게 안간힘을 썼던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되는 부르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속적이고 세상의 유혹을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들이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유혹을 피하며 살아가는 삶에 너무 지친 한 사람이 그 모든 이 세속의 삶에서 세상적인 유혹에서 떠나서 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들어온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규율이 있습니다. 어떤 레귤레이션이냐면 5년 동안 말을 한 번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언하는 그러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수도사입니다. 그래서 5년 이 3번을 다 마치면 수도원의 수도사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삶의 스트레스로부터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이 한 남자가 너무 세상에 찌들었고 힘들었던 그 남자가 이곳이면 자신에게 참 적합한 곳이겠다
라고 생각해서 수도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첫 5년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그 규칙대로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 5년이 지난 후에 수도원장이 이 남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음식이 나쁩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또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또 5년이 지나서 수도원장이 또 부릅니다. 그래, 5년을 잘 지냈는데 이번에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제가 자는 침대가 너무 딱딱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5년 동안 말하지 않고 세 번째 텀인 15년까지 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수도원장은 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를 불러서 이제 15년이 잘했기 때문에 수도원 서약을 하면서 수도사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서약을 할 건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그런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장이 묻기도 전에 이 수행을 했던 이 남자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15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수도원장은 놀라지도 않은 듯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한 일은 불평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쁘다, 침대가 불편하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수도원으로 들어왔던 이 한 남자,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에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은 늘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거립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죄를 이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죄를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도망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유혹에 도망쳤던 것처럼 도망치는 거예요. 이 수원에 들었던 이 사람 도망쳤습니다. 잘한 것 같대요. 근데 두 번째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애통하기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이 수도원에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 남자의 삶이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지속하기. 계속해서 여러분 뭘 합니까? 도망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죄로부터, 그리고 애통해하는, 나의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를 하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저희가 읽은 2장은 그러한 문제,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문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오는 그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소아시아 전체에 있는 교회에 대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활동했던 그런 사상,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는데, 그런 영지주의로 인해서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세상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견뎌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고 육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사람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게임에 넘어가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을 경험하면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와 이 요한 1서, 2서, 3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귐과 누림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귐이 있는지 묻습니다. 주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이 있고 형제 자매들 간의 사귐이 있는지,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또 형제 자매와 함께 그 누리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을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범해서도 안 되지만 연약해서 죄를 범할 경우에 어떤 대안을 허락해 주십니까? 이럴 때 절망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절망에 빠지지 말고 공의로우시고 심판자 대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는 대변자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보면 파라라는 이 곁에, 그리고 칼레오라는 이 단어 부르다의 합성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서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대언자가 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 파라클레토스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의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대언자죠. 또한 2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2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언자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죄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만 하시는 대언자라는 의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동함으로 여러분, 삶에서 나를 위해서 그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무엇으로 합니까?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으로 죽으셨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신앙의 근본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은 삶이며 신앙은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요한 1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늘 퀘션을 달아야 됩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잘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산 거 은혜죠. 감사해야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고 오늘 또 그런 가운데 예배하러 예배자로 나온 것 잘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통회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어떤 삶이었던 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 바로 위로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삶의 모습, 이 지침, 행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바로 성도의 올바른 신앙과 생활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자리입니다. 어제야 알았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제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과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안다라는 이 의미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깨닫는, 지각하다라는 그 의미에 제한두는 이 단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멘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지각하다, 깨닫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의미가 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다 이 의미는 그냥 내가 깨달았어 이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어떻게 확신을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선언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것을 아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면서 선포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는 계명이 뭘까요? 지금까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넘는 새로운 말씀입니까? 율법을 그 새로운 율법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오셨다는 그 말씀과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새 계명을 주셨다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 이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 이 계명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너무 제일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는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고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분을 알고 그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알면 바로 이것을 해야 되고 그 계명을 알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많이 나온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것보다도 그 말씀을 안다면, 기도했다면,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바로 삶에서 우리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처럼 죽기까지 너희를 속죄 제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림처럼 너희들도 그 사랑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연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연애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이의 연인은 어떻게 하죠? 맨날 싸웁니까? 아니죠.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연인이면 대체적으로 연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죠? 말을 안 들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기울일 뿐 아니라 그 말한 대로 하려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고요. 더불어서 상대방이 말한 것보다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다른 더 엑스트라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입니까? 아니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계명, 바로 이 새 계명, 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현이고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올바른 신앙과 생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고 그의 계명,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들어서 아는 거지 그것으로는 안다라는 말이 표현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의 열매가 그것을 나타내죠. 예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적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적 동기에 따라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겉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가 없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었다고 그것이 나올 때에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내적 동기, 우리 내면에 있는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나 주님께 마음과 힘과 정성과 노력과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혹시나 풍성한 열매를 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지 않고도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요행과 우연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들이라고 오늘 단호하게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녹아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내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참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 참이라는 의미에 붙들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대강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열매가, 참 나무가 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참 포도나무에 거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어쩌면 오늘 세속적인 삶에서 이겨내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컨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계명대로 살아야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성도의 삶,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도의 올바른 신앙과 생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매일매일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 그의 계명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그의 계명대로 산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지식적인 것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수평적인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목장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행한 대로 나도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의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2장 6절에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관계 맺은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보통의 의미가 아니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할 수 없죠.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통회하는 심령이죠.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거룩한 성도, 성결한 성도, 정결한 성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회개고 통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거하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주님의 성품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어요? 그 뜻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 시리즈는 어디 있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미국이 책임져 주죠,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거에 천배 만배 여러분 그러한 보호와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물질과 정성과 시간을 내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주어도 아깝지 않는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그리고 주어도 계속 주어도 어떻습니까? 아쉬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어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겁니다.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어떤 가지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예배 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안 되는 이 새로운 계명,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 좋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말씀 많이 읽는 거, 많이 읽으면 신앙이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안 읽는 사람보다 좋아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안 하는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보다 드리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아질 수 있는 여러분 찬스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신앙의 단계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이 좋다라는 그 의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은,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내 주신 은사대로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선한 일을 끼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처럼 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여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주장하는 핵심은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고 목장교회를 만들어주셨고 우리 전체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까? 신앙 공동체라고 왜 우리가 말을 합니까? 신앙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관계 속에서 더 나아지는 그 신앙을 찾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평적인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관계를 유지하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견고히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올바른 신앙과 생활이 되기 위해서 추상적인 지식으로 머리로 깨닫는 그러한 삶에서 몸으로 삶에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전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대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놀라운 그 전도와 선교의 장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올바른 성도의 올바른 신앙과 또 성도의 올바른 생활이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무너졌던 세속에 속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또 오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붙잡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그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함으로 추상적인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가 더 풍성해질 뿐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한 주간 동안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충만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